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 육신에 이르기까지 내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의 삶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 예수의 피가 악의 권세를 이긴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보혈 첫 번째 능력,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한다, 대속한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한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의 피가 무엇을? 병을 치료한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악한 영과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한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의 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론이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 또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뭔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그게 1장부터 3장. 그 다음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장부터 6장.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6장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뭐 하라고요? 승리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첫째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제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게 번역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안 좋은 번역이 바로 이겁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팔레로 됐습니다. 팔레. 사고 팔레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름은 여러분 탭 치면 끝나잖아요. 탭 아십니까? 탭? 운동하신 분들. 항복. 이게 탭입니다. 바닥을 치든지 상대방 몸을 두드리든지, 그래서 심판이 스톱! 이렇게 중지시키면은 끝나는 겁니다. 수건을 던지든지
아니면 탭을 치든지 심판이 보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끝내는 경기. 예를 들어서 뭐 유도, 뭐 레슬링, 뭐 주짓수, 뭐 태권도 이런 것들. 탭 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판례는 탭이란 게 없습니다. 항복이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말합니다. 목숨을 건 무엇을 건 싸움은요? 목숨을 건 싸움. 목숨을 건 거는 여러분 건 싸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요? 두 개. 하나는 전쟁이고요. 전쟁은 여러분 탭 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가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검투 경기라 해가지고요. 영화에 보면 가끔씩 나오지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세운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뭐 원형 경기장 이런 데 보면요. 짐승을 풀어놓고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아니면 칼을 가진 두 사람이 여러분 검투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그러한 싸움. 끝장을 보는 싸움을 판례라 그럽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여기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씨름이라고 번역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쟁이나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번역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뭐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숨을 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목숨을 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성경 번역도 한몫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첫째 도둑질하고 그 다음 멸망시키고,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말은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는 지금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내게 덤비는데 오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있어도 상대를 못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있어도 귀신이 있어도 그냥 지금 자기 목을 그냥 누르고 있는데도 여러분 상대를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라. 상대를 인정을 안 하는 거라. 아니면 뭐 있어도 뭐 씨름 정도, 강호동이하고 이만기하고 씨름하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니까 이 긴장도 없고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귀라 치십시다. 저는 마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귀라 치면은 여러분이 다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입니다. 얼마나 죽이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딱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전략을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 약점이 뭐다, 어디가 약하다, 이 사람은 약점이 뭐다, 정확하게 약점을 파악해놓고 속이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은 뭐 이건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포로가 되든지 다 죽든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계속해서 정보를 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러시아가 공격해 올 거다, 언제쯤 공격할 거다, 대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알려줘도 다 믿는 거라. 에이 무슨 전쟁, 이 시국에 코로나도 많은데. 또 러시아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는 전쟁 안 한다, 전쟁할 의사가 없다, 미국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계속해서 속이고. 그런데 어제 바로 다음날 쳐들어갔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요. 며칠 전에 요 옆에 그 참사랑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요즘 또 이렇게 신천지가 막 이렇게 엄청 설치되는 모양이죠.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신앙 상담 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들통이 나니까 여러분 막 소란을 피우면서, 아니 내가 목사라 해도 명함까지 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요하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청년들 어디 있는 찾아보면 그거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젊은 그 황금 같은 시절을 그냥 몽땅 다 뺏어가고 여러분. 나중에는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져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전략을 딱 세워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속이려고 작정하고 접근하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 다닌다 하면은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당신 성경 알고 믿냐고. 이상한 질문을 툭 던지고요. 그럼 다 모른다 하지 그럼. 내가 성경 박사가 아닌 바에야 잘 모른다 하지 그럼. 그러면 성경도 모르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이 뭐 해볼 의향 없냐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도 잘 가르쳐주고 뭐가 어떻고. 아니 여러분 제대로 된 선교사 같으면 왜 한국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 있지. 선교 현장에 가 있지. 교묘하게 속이는 말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평소에는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자기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교회보다는 딴 데서 공부하자고. 목사님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100%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가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거기에 자기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줄도 모르고 턱턱 그냥 걸려드는 거라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략을 가지고 오거든요. 계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략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나왔습니다. 11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관계가 뭡니까? 관계. 속임수와 계략입니다. 속일간, 꾸밀개. 속임수와 계략을 합친 말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안 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어디에 약한지 보고 거기에다 미끼를 탁 던집니다. 100% 걸려 넘어집니다. 욥을 넘어뜨릴 때 한번 보십시오. 욥. 다 망하게 하고는 딱 종 하나만 달랑 살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와서 소식 전하기를 마침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전하게 하고 그 종이 또 전하기를 마침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전하게 하고 당신의 양이 다 죽었다. 당신의 낙타가 다 죽었다. 태풍이 덮쳐서 당신의 애들이 다 죽었다. 한꺼번에 이런 소식을 탁 이렇게 듣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한결같지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넘어갑니다. 싸움하는 당사자가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지에서 열심히 선교한 선교사가 있다 칩시다. 아내가 아픕니다.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평소에 빈둥빈둥이 놀기만 한 선교사는 모르겠고요. 열심히 한 선교사일수록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향 떠나서 이렇게 피 터지게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아내가 아픈데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어느 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선교사란 말은 안 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노 이거? 하나님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은요, 고치라고 그 뒤에 있는 영과 싸워서 이기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무기를 그냥 깊이 짱박아 놓고는 숨겨놓고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싸워주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하게 뭐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때가 아니면 잘 안 싸워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 우리 보고 싸우라 하셨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싸우라 하셨지 싸워주신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는 모르고 이런 원리는 싹 무시하고 나중에 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내 새끼 데려갔다고, 하나님이 내 남편 죽였다고,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보본 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는데, 판례가 있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도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인 판례 보이진 않지만은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아멘. 우리의 씨름은 씨름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사람인데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하고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서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3년 동안 하던 사역을 딱 접고 나와야 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데메드리오가 데모할 때.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입니다. 은세공업자. 은을 가지고 이 공예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신전에 장식하는 이 신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이 가슴이 12개가 달린 이 풍요의 신이죠.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를 대표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그마한 인형이나 이 목걸이 이런 걸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가 점점 복음화돼 가는 거라. 복음화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게 잘 안 팔리겠지요.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공예품 만드는 그 동업자들이나 자기가 용역을 주는 그런 노동자들이나 또 그걸 갖다가 파는 그 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전부 다 막 긁어 모아가지고요. 선동하고 데모를 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데메드리오, 우리가 볼 때는 싸움의 상대가 여러분 혈과 육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뭐와의 싸움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이거는 옛날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 정사가 뭐냐 하면은 영인데요. 이 지역을 맡은 영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 뭐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런 영이 아니라 지역을 맡은.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면 경상도, 혹은 뭐 대구면 대구, 아니면 좀 더 이게 영역을 넓히면은 뭐 대한민국, 뭐 아시아, 뭐 이런 지역을 붙들고 있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붙어 있는 귀신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게 무슨 집성촌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무당들, 무속인들 많이 이렇게 거주한 그런 지역. 거기에는 여러분 그런 귀신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권세들. 이 권세들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정사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세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쌍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 이 세상을 악한 쪽으로, 이 어두운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합니다. 어떤 한 사회나 이 나라 안에도 여러 영역,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뭐 스포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뭐 정치 같으면 정치계를 여러분 뒤에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문화 같으면 문화계를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조류라든지 어떤 트렌드라든지. 교육계 같으면 무슨 정교조라든지, 뭐 정교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뭐 어떤 좌파적 사상이나 뭐 이념이라든지, 혹은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시대적 경향이라든지, 각 분야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끌고 가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꾸만 이 세상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이거는 여러분 공중에 군세 잡은 이 사단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말하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정사와 통치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다양한 문화 뒤에 딱 숨어가지고요.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아이돌, 뭐 음악이라든지 여러 여러분 매체들과 여러 사상 가운데 딱 숨어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불화살을 여러분 날립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20대가 딱 되면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는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20%. 다 넘어갑니다. 다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뭐 이단 사설, 뭐 신천지 이런 데 다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엄한 서방 잡습니다. 엄한 마누라 잡습니다. 자식을 막 잡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대를 잘못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뒤에서 한 붉은 용이, 사단 마귀인데요,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삼키려고, 죽이려고. 여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목적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물론 실패하지요. 이게 여러분 연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장면을 요한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근데 이게 땅에서는, 현상계에서는 뭘로 나타났느냐?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 애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걸로,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헤롯이 죽이는 것 같고 헤롯이 계획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헤롯이 아닙니다. 대상을 잘못 보면 헤롯 하나 죽이면 그냥 끝나는 싶어도 헤롯만 죽이면 됩니까, 여러분?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사생결단하고 여러분 싸우려고 덤빕니다. 여러분. 나를 왜 못 가게 하는데?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남편을 원수 대하듯이 마귀 대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거나 말거나.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든 애를 막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의 싸움인데 상대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하라고 붙여준 사람을 엄한 사람을 막 때려잡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동력자들끼리도 여러분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 일 같이 못하겠다.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못 나가겠다. 볼 때마다 막 눈에 가시 같고요. 볼 때마다 막 눈길 막 피해버리고 막. 그 여러분 성격 탓일까요? 내가 원래 성격이 까칠한가? 내 성격이 까다로운가? 성격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도 여러분 한두 번일 때 그 성격이지 만날 때마다 여러분 미운 생각이 들고 여러분 내 성격 하나로 제대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내 성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건 뭔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내가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나한테 뭐 이런 영이 어떻게 들어와?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싸우는 상대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상대들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막 편갈라 싸우고 여러분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사단은 뒤에서 아 잘한다 아 잘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자기만 막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싸우는 상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도 아니고 이재명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누구하고 싸울지를 아셔야 돼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내 몸이 먼저 강건해져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금투사가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검을 들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 햄버거나 사 먹고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러면서 운동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놈이겠습니까?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강해져야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그러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첫째, 대장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긴 적이 있으신 분께 또 지금도 이길 힘을 주시는 분께 대장한테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야 주 안에서 싸워야 네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붙들려 있어라. 두 번째로 또 뭘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분이 능력 주시니까, 그분이 지혜 줄 거고, 그분이 전략을 줄 거고, 그분이 능력 주시는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조건 열심히만 싸운다고 그걸 점수로 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전략, 주님의 능력 가지고 싸운 것만 점수로 쳐주십니다. 스코어를 매깁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점수로 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중에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 했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사단부터 쫓아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두 가지라 했죠.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막 싸돌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뭐 하더라? 미혹하더라. 미혹하고 꿰고 죄짓게 만들더라. 그래 놓고는 하늘에 올라가서는 뭐 한다 했습니까? 고발한다. 고발. 참소합니다. 하나님, 문 목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김근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셀이 막 고발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편안하게 이러면 잠만 잘 자는데 얘는 자지도 않아.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지 밤낮 참소한다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죄짓도록 만들어 놓고는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는 막 참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자마자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어이 미가엘, 가가지고 사단 저 새끼 쫓아내죠. 아예 하늘 그 출입을 못하도록 딱 만들어.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이제 내가 대신 심판받고 내가 대신 피 흘리고 죽었으니 내가 대속했으니 너는 꺼져라. 더 이상 기어 올라가지고 내 백성을 참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고발할 데가 없잖아요. 왜? 예수의 보혈이 죄를 사했으니까. 죄를 여러분 단순히 덮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 했다 했습니까? 지워버렸다. 지워버렸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하늘에서 고발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러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양심에다 대고, 양심에다 대고, 양심에다 대고 고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어젯밤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밤늦게 드라마 보고 라면 끓여 먹고 퉁퉁 부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양심이 이러면 좀 이렇게 선한 사람들, 막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수록 그렇지, 이렇게 하시, 내가 뭘 하겠나? 너 어제도 죄지었지. 아무개 군사 미워했지. 욕했지. 그러고도 뭐 주의를 한다고 네가? 그런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막 자빠집니다.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주든지 뭐가 안 되게 만들든지, 자식들이 뭐 뻔나가게 만든다든지, 사업이 안 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자녀가 맞냐? 의심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미혹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 타고. 딴 게 없습니다. 죄를 통해서 미혹하고요. 넘어지면은 그 죄 타고 들어와서 협박하거나 참소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고 공격하거나, 무슨 질병을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어떤 때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같이
협박했다. 사단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화가 났던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쏟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내가 얼만데, 이 사담, 이 마귀 이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런 막 싶은 생각이 막. 뭘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뭐 보여야 뭐 뺨따구를 쐬야 되든지 뭐 멱살을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뭘 가지고 죽여버리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뭐 가지고 죽인다고요?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 요 두 가지로 사단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지요. 증언하는 말씀, 복음.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 신명기 4장 24절이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무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한 형제가 이겼습니까? 한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형제들이. 만약에 한 사람만 이겼다면 절마가 믿음이 특별해가지고, 절마가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 형제들이 이겼다는 걸 보니까 요 두 가지 무기만 쓰면 딴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러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을 미혹해 할 때에, 병 뒤에 영이 있거든요. 다 모든 병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병을 주러 왔을 때 또 죽인다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거든요. 만약에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해왔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뭐 어디 있어야 쓰지. 2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 피를 그거 어떻게 구해요? 갈보리까지 가려면 뭐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간다 한들 다 말라버리고 없는데 어디서 가지고 바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른다. 성령으로 바른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사람은 3차원 세계로 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지요. 시공간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을 내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은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손에 보혈이 부어져. 그래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내 생각에 예수의 보혈이 부어져. 이 생각, 어둠을 주는 영은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선포하십시오. 보혈이 뿌려져. 만약에 배가 아프면 여기 보혈이 발라져. 이 질병 주는 영 떠나가. 선포를 하십시오. 명령을 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 유일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환경을 향해서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특히 요즘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복음을 잘 못 누립니다.
우리 전에 선조들은, 특히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 이런 옛날 분들은 제가 기억으로는 참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고요. 못 살고 뭐 정말 힘들어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아는 지식으로 공부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총인데, 이게 탄창이돼, 요게 방아쇠인데, 요거 탁 당기면은 총알이 픽 나가가지고 사람이 맞으면 하고 쓰러진대. 아, 맞나? 이게 한국교회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영분별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성령이 오면 다 한대. 아, 맞나? 성령이 오면 다 치료된대. 아, 맞나? 그런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할 줄은 몰라.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혈이 사단을 이긴다. 아, 맞나?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자기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 백패. 누구 미워하라 하면은 미워해버리고, 한 번도 극복해본 적이 없습니다. 질병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긴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는 말하는 그런 뜻인데요.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죄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거 다 죄의 문제고, 죄 타고 들어와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도 십자가에서 이겨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사단은 물러가고요. 또 전하면 또 물러가고, 또 여기서 전하면 또 거기서 물러가고, 그 지역에서 잡고 있던 정사와 권세 하나씩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이기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혈을 쓰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의 보혈을 바르노라.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실제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꾸짖으라 그러면은, 에이, 뭐 목사님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속으로 속으로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지. 여러분, 속으로 하면 되는 게 있는데요, 속으로만 하면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안 믿어져서 큰 소리를 내서 막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막 큰 소리로. 지금도 큰 소리로 물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이건 뭐 조절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진짜 뭐 대부분은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해진 것 같고, 좀 들으신 것 같고, 말 안 하면 어찌 알겠노,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조리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말도 좀 따듬고, 어떻게 잘 하나님을 설득해 볼까, 기도하면서 생각이 여러분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이 말씀이 탁 믿어졌을 때에, 아,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겠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의 권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못 듣습니다. 사단은 전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서 야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말해줘야 알아먹습니다. 말해줘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 보혈 마시고 꺼져라. 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이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돼야 됩니다. 자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실제로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 다음 영이 드러나기 전에 하십시오. 뭐 하기 전에 하라고요? 영이 드러나기 전에. 한국 교회는요, 영이 드러나야 축사를 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그냥 뒤에서 여러분 막 이러면서 눈 까뒤집고 여러분 욕하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야 저 귀신인 같네 이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축사한다고 난립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이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 육을 다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쫓아내기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이해가 오셨습니까? 영은요 일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사람 속에나 어떤 지역이나 이 장소에나 어떤 도시마다 아니면 어떤 나라마다 정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가 여러분 잡혀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안 좋은 성품, 내 성질, 도저히 나는 이 성질을 하나 못 고치겠다. 그러면 그 뒤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혈기 분노가 많으면은 나는 혈기 분노의 영이 있겠구나. 내 속에 미움이 심하면은 나는 미움의 영이 있겠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뒤에 영을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바로 그거 뭐 혈기 분노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싸우면 됩니다. 이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여러분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면은 이 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으로 흘러넘치고 우리의 육으로 흘러넘치고, 그래서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면 여러분 자꾸 희죽희죽 웃게 되고, 여러분 화평하게 되고 안 싸우게 되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성품인 것 같아도 자기 성품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은혜에서 여러분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시험 조금만 들면은 그 성품도 같이 떨어집니다. 어제까지 칭찬하던 그 사람 욕해버리고. 성령이 자기 안에 왔는데 성품이 나타나니까 자기 성품으로 착각하거든요. 귀신도 똑같습니다. 또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면은 나는 화 안 내야지 해도 자꾸 성질이 나고 화가 폭발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그 뒤에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자기 성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각 사람, 남편, 아내, 자식, 혹은 친구,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이웃, 더 나가면 우리나라, 북한, 그 뒤에 어떤 영이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공격하면은 하루 만에 이길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쟁을 여러분 하루 만에 막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이길 것이다, 아작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 계속 싸우다 보면 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디어 뒤에 있는 그 영들, 청소년들, 청년들 눈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영들, TV, 인터넷, 그 사로잡고 있는 그 영들,
아니면 남편 뒤에, 아내 뒤에 무슨 영이 있는지 딱 보시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영이 드러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고 보혈을 직접 쓰시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음이 이론이 되거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신앙은 실전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신 무기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보혈을 덮고 실질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어떠한 성품,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영, 또 나를 분노, 혈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시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